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2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기운을 보이시는 분들이 또 오전에도 조금 몇 분 계신 것 같았는데, 다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기도 잘 피해 가시고 또 건강하게 연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지요.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때요, 이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 정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있는 능력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그 사실을 다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 성격,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도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나뉘어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설명합니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부부관계는 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됨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하나가 되는 것,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하나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가장 분명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쭉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혼인 예배로 드리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약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례를 맡아주셨던 목사님께서 서약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둘이 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이 마음에 그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요 제가 이 결혼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살다가도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혼을 했지만 쉽게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작년쯤에 봤던 기사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었는데 그 기사의 사진이 뭐였냐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마치 무슨 맛집에 유명한 맛집에 대기하는 것처럼 긴 줄이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정을 깨트리고 이혼하는 것을 선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서 결혼, 부부 관계를 바라볼 때에는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고 가볍게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 결혼, 부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된다, 한 몸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부부관계에 대한 표현 중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너무나 알맞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에베소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표현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부부관계 안에는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 비밀은요 신비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감추어져 있어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을 때 이것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부부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보게 돼요.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결혼에 대한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결혼은 가면무도회가 끝나고 나는 그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면무도회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이 춤을 추고 파티를 즐기는데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신분을 가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가면 뒤에 숨어서 파티를 즐겨요. 그런데 이 파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다 벗어요. 이제 그제서야 자신의 얼굴을 밝히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혼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가면 뒤에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전적인 결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인성, 인격, 나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결함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나의 결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자기 중심성과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연약함이 결혼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면 안 좋은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한 지가 벌써 6년째가 됐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 안 됐구만 이러실 수 있겠지만 6년째 되는 결혼기념일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막 이런 나를 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다라는 내용들을 편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내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또 그래도 나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때 제가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진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게 자꾸 제 마음에 너무 막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나를 참아주고 이런 나를 기다려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숨겨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연약한 점을 지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면요, 바로 이 비밀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바로 이게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부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나의 모습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의 주권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희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내 의견을 더 앞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처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는 가정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부부관계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부부관계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만나는 목장의 식구들, 우리가 만나는 각 사역처에서의 만나는 모든 지체들을 만날 때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려면 이러한 모습들이 각각 목장과 전도회와 기간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해요. 32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주목하게 하느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라.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나는 교회를 대할 때, 가정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답게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나 자신의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의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항상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연말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연말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안에 숨겨놓으신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숨겨놓으신 이 비밀들을 함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